안녕하세요. 새가족반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하시고 또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야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결국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만큼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안다라면,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안다라면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참 단순합니다. 말씀을 알면, 나의 권한을 알면, 내가 어떻게 지원받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복음의 내용만 정확하게 안다라면 우리의 삶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통 처음 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후에 선지서를 만나면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런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과 정죄감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성경을 썼는지에 대한 정확한 관점, 하나님이 왜 성경을 썼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 읽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오류나 또 삶의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랑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분은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모릅니다. 예.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이고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처럼 말로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원하는 바를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못 받은 것들, 못 받은 것이 아니죠. 쏘가 넘어서 그릇되게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잘못된 정보로 들었던 나의 정체성, 진짜가 아닌 다른 나의 모습, 학교 동급생이라든가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할 때 들었던 말, 부모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이상한 말, 넌 이것밖에 못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야 했어 라는 이런 저주스러운 말, 나를 지으신 분이 말하지 않는 다른 것들, 그 모든 트라우마 그리고 죄책감 또 아픈 기억, 그런 것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알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대신 치러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거침없이, 제약 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사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성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 얼굴, 내 눈, 코, 귀, 입이 보이죠.
내 육체 겉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속 사람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하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속 사람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거울을 보셔야 돼요. 진짜 나를 비춰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을 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제2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거듭난 나는 새롭게 거듭난 영입니다. 정신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닙니다. 나는 영입니다. 몸 안에 살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진짜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또 말로 기능함으로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노란 생명이죠. 바로 이 영생하면요,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고 헬라어 조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어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왜냐하면 헬라어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조에라는 히라브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처럼 되게 한 생명, 하나님처럼 살고 기능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단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처럼 사는 종족으로, 족속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 풍랑이 일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함으로 내 본성에 따라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뭡니까?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의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의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 믿으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의로운 행동이나 행위를 살 수 없습니다. 의는 선한 행위나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의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지 의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의식이 증가할수록 의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뭔가 공의를 많이 삼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그건 율법이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선물입니다.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을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트로피입니다. 아멘. 나무가 보이죠? 사랑나무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나무에서 맺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바꾼다고, 행위를 다르게 바꾼다고 해서 나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사랑나무에선 사랑 열매, 탱자나무에선 탱자가 열리듯이. 그래서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의인은 뭐라고요? 본성입니다. 의인은요? 본성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본성을 따라 태어난 우리 본성 자체가 의이고요.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대신 의식이 증가하셔야 됩니다. 나는 의야. 하나님의 의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요. 자꾸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뭡니까?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을 주시는 분, 아버지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상속분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성장해야지 이 상속분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다섯 번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자녀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서 2장 1절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NU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너희도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이 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계획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죠. 살려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도록. 그래서 그분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게 하셨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었습니다. 그걸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함께란 단어와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함께가 3번 이상 나오고 있죠. 뭡니까?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어디 있죠?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진짜 우리는 또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앉아있다란 말을 생각하면 항상 그 보좌를 생각하면 됩니다. 왕의 권자, 의자를 얘기하면 되죠.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다.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권세,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능력들이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6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잘 알아요.
진짜 그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널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대적하면 걔들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은 새로운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도록 도울 수 있고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거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해당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 의식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누가 해코지를 하거나 누가 정죄를 하거나 누가 이상한 말로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해를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면 되고 정죄의식을 거절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친 추정이나 상상으로 여러분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정직하게 대면하면요 모든 것을 다 이겨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를 당합니까? 어떻게 아픔을 당합니까? 예,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린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모드로 갈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이고 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이고 어떤 세상의 장애물도 말씀 안에서 느끈히 극복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 믿고 올리십시오. 예, 단지 믿고 올리시면 됩니다. 권세가 내게 있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어. 아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2장에 나와 있듯이 어디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나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누가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것이고 내가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손을 얹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쫓아내는 거지 쫓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는 아닙니다. 마귀는 내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피하리라는 말은 주랭랑친다,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걸 대면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는 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 굴려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는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진리를 알면 거짓말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도망갑니다. 합당합니다. 예, 여섯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고요. 타락한 천사이고 졸개들입니다. 그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정확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녀들아 아들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자야. 이 땅에 걷고 있지만 진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야. 내 고향은 하늘이야. 나는 성이 권시가 아니고 하시야 하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런 의미예요. 이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었나니. 누구요?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과 그 세력 안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이기었나니. 왜? 그 이유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인식하시면 돼요. 의식하십시오. 그걸 또 입으로 인정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의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귀신이나 마귀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은 두렵거나 혹은 덜덜 떨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을 인식하면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마땅히 할 말로 쫓아냅니다. 왕은 뭘로 다스리죠? 말함으로 다스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실행하면 마귀는 쫓겨갑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은 위너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과거의 실패한 트라우마 때문에 절대 무기력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썩는 겁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순종의 영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잘 몰라요. 영의 일들이라는 걸. 근데 그들 모두 다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이라든가 정부 통치기구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중세 시대 전에 이 고대 시대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그 상대방 적국을 이기고 그 왕이나 장군들을 구경거리 시킵니다. 그러니까 포로 삼아 가지고 밧줄로 묶고요. 또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이제 무장 해제 당했어. 능력과 권세가 없어. 자, 봐라. 얘들은 패배자들이야. 우리가 이겼어라고 개선 행진이 아니죠. 구경거리 삼아서 가두 그 시위 행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예전에 역사문을 좀 좋아해가지고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 보면 자유당 시절, 우리나라 1공화국 말기 그 자유당 시절에 그 정치 깡패였던 그 이정재라든가 그런 깡패들이 이제 팻말을 붙이고 이제 가두 행진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깡패입니다라고 뭐 붙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죠? 그렇게 힘이 있던 정치력이 있던 이 사람들 이제 힘이 잃었어. 아무 능력과 권세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똑같습니다. 뭐죠? 이미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았고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예,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야, 이겼으니까 이긴 걸 그대로 믿으셔야죠. 예,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 내가 남자죠? 예, 남자인 거 당연한 게 알듯이 당당하듯이 그것도 믿어야 됩니까? 예, 당연한 거죠. 예,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또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안 이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아, 우리가 세상을 이겼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지. 마귀는 내 발 아래에 있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어떻게 이기는지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속량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속량을 의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짓말은 분쇄되고요. 마귀는 덜덜덜 떨고 그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똑똑해요. 말씀은 기가 차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라. 너는 더 이상 권세가 없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면요 도망갑니다. 자연스러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나무 위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듯이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가 방패막이고요, 유일하게 믿는 자들의 무기가 뭐냐면 칼이에요. 칼, 성령의 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세 가지 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편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직접 자기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죠. 그 말씀을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반드시 현장에 있으셔야 돼요. 중고등학생도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배운 것을 오늘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가르치고 또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만큼, 내가 시인하는 만큼 여러분 성장할 것이고요, 더 많은 구원의 현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죠. 우리는 살 것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리고 썩지 않을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제한이 없다. 끝까지 이긴다. 끝까지 살린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고통 겪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우울증이라든가 자기 기만이라든가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공황장애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 이긴 자의 권세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속량과 또 우리가 증언하는 입의 말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습니까? 의식하라는 거예요. 항상 인식하라는 겁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의 사냥법 들어보셨죠? 숫사자들은 애기를 지키고요, 암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슴이나 영양 등 약한 동물들을 삼키려고 사냥합니다. 사냥할 때 으르릉 으르릉 우왕 우왕 소리를 내죠. 그러면 그 무리로 모여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겁이 많은 애가 있어요. 겁 많은 사슴이 그 무리를 이탈하여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사자가 달려 들어가서 무리로 가서 그 한 마리 약한 사슴을 먹이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임, 교회의 무리를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걔들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능력은 없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지 않으면 쏘가요. 유일한 마귀의 무기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쏘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지식을 아는 데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믿음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대적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항상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대적하시면 됩니다. 누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7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을 고치고요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복음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육체란 것입니다.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그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은 합당한 결과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병을 질병 들린 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고 30세가 되고 난 이후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요.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요? 성령과 능력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들이 합법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듭날 때. 왜요? 성령이 그때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병 고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질병의 근원을 타고 올라가면 율법의 저주이고요. 결국 죄의 결과가 바로 질병이고 가난이고 약함이고 정죄감이고 패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치유받고요. 또 치유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항상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믿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동네 고향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았지만 대부분은 고침받지 않았어요. 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권세 행하실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는 것도 치유받도록 돕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받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병에서 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나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안수하는 자도 믿음으로 안수받는 자도 믿음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치유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치유받고요. 병 고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병 고침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병을 치유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잠언 3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앞에 3장 8절 앞에 보면 3장 5절, 4절, 5절, 6절에 보면 너는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네 지식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경외란 말이 fear가 돼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짓지 말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요.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고 좋은 약이 이 말씀과 말씀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피의 골수 있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내 피도 그렇고 모든 육체와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육체와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고 운영을 받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치유할 때 동일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라. 지혜롭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과 같다. 그래서 아프다고 말하면 아프고요. 건강하다고 말하면 건강하고 치유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치유받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덜덜덜덜덜 추위가 올 때 아우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은 감기를 불러오는 거고요. 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품는 대로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무엇을 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말하고 치유를 말하고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성령도 말하지만 인간의 영을 얘기해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정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영을 통해서 받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탁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킬 때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지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과학 지식, 나의 경험은 절대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지혜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가 말하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의 근본,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능하는 삶, 말씀으로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은요, 늘 모든 삶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지식, 학문의 능력, 그 사람이 볼 때 보기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지혜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오는 지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보는 분별력,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죠? 직장생활 할 때도, 또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돈을 벌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분야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자. 또 겸손히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으로 기능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걸 또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여기서도 한 발 더 나아가면, 신약의 계시 가운데 나아가면,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지혜롭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거룩함입니다.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인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겸손입니다. 왜?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에서 확인해 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분. 내 안에 계신 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 하나님이 주신 속에 있는 것. 속에 계신 분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걸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은혜도 인식하고요. 의도 인식하고요. 새로운 피조물도 인식하고요. 권세도 인식하고 조의 생명도 인식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항상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반드시 조정되기 때문에 이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런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모든 풍성한 일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은 마땅한 것이죠. 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또 그렇게 흘려보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한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또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은혜를 인식하시고 지혜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4절에도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잠언은요.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쓴 기록이기도 하죠. 그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계략이 있고 내겐 참 지식이 있고 나에겐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모든 삶의 영역에 지혜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혜롭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눈에 힘을 주고 확신 가운데 시인하십시오. 마지막 9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 이 왕관 보이죠? 이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반대는 뭡니까? 지배받는 것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다스림 받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다스림 받고, 경제 위기가 오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다스림 받고, 마음이 어려우면 마음이 어렵다고, 분위기가 어둡다고, 느낌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항상 이제 울고 웃고 하면 이 사람은 왕노릇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죠. 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태어났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이 원어로 보면 나라가 아니고 왕들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으니. 예,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왕들이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 다스림 받을 수 없어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으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합법적으로 사망이 주체된 거죠. 이게 사망이 왕인 거예요, 왕. 사망이 다스리니까 사망의 형제들이 창궐을 했던 거죠. 질병도 오고, 패배도 오고, 정죄감도 오고, 다툼도 오고,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뭡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은혜를 인식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누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주체자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거죠. 주관하는 거죠. 예, 피해자가 되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5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은 뭘로 다스립니까? 예, 말로 다스리죠. 예,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스리죠. 예, 피해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누가 그럽니까? 예, 그건 여러분 느낌이고요. 여러분 혼이고요. 감각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으니, 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예. 어떤 때는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죄를 못 짓습니다. 아니요. 죄를 항상 이깁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이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믿으면요, 죄를 짓기 어려워요.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빛의 아들인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더 어려운 게 마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립니다. 돈이 있어서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깃발을 꽂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 재정이나 환경이나 돈들은 그 승리자의 말을 쫓아서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리고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마땅한 말을 통해서 다스리십시오. 왜요?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의 삶, 본성의 삶, 의의 삶,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항상 풍족하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